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을 할 때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1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지금 우리들일까요? 지금 우리죠. 그러면 이 말씀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우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쉬이 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나 이 얘기는요.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그냥 말로 하든지 혹은 사도들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요 사도들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책이 쓰여지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직을 계승했다 혹은 내가 오늘날의 새로운 사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큰 믿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기도 하고요. 예수전도단도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단체였지만 이런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요즘 한국교회가 신사도운동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통적으로요. 내가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종교단체가 있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요. 교주인 이만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격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3절, 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죠? 개역 한글에서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많이 있을 거니까 이것들을 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요.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의 강림하심과 끝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된대요. 적은 사람이 미혹된대요. 많은 사람이요. 성경에서 왜 공통적으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성경이 얇으면 볼품 없어 보이니까 좀 양을 늘리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경계하고 주의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질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이나 신천지다, JMS다, 통일교다 들으면 이상한 집단이고 무서운 집단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거기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지 않으세요?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이단 단체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만 명, 200만 명. 네, 그래도 놀라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네요, 다행히. 200만 명 많아요, 적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거기 갔을까요?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도 거기 갔었는데. 혹은 빠질 만큼 멍청해 보이시나요? 저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어요.
그리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이단 단체들 지금 숫자도 많은데요. 1년에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일까요? 정통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9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5년 통계가 아마 930만 명 정도일 거예요. 그 안에 이단 인구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통계청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기독교 인구, 종교 인구 조사 아래 보면은 참고 표시로 써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종교 조사할 때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 조사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기독교에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요.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5명 이상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이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분명히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언제 어떻게 미혹하려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의 상황은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가시면 삼각김밥 드십니까? 여행 가시면 뭐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드셔야죠. 맛있는 거 안 드시나 봐요. 네,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고향이 전주 쪽인데 사람들이 전주 놀러 오면 다 뭐 먹으려고 할까요? 저한테 전화해요. 정작 저는 비빔밥집 안 가거든요. 근데 야, 전주에서 유명한 비빔밥집이 어디냐? 항상 물어봐요. 전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해서 알려줘요. 검색은 자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가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어쨌거나 전주에 이렇게 왔으면 뭘 먹어야 돼요? 비빔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비빔밥집을 찾아봤더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일단 고속버스 터미널 내리면요, 비빔밥집이 쫙 있어요. 비빔밥 유명한 집 갈라 그래도 옆에 또 비빔밥집이 있어요. 비빔밥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빔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봤더니 어느 집은 줄이 막 서 있어서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요. 어떤 집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드실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왜 거기로 가세요? 안 먹어보셨는데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응당 생각을 해요. 지금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 단체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 있는 식당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정통교회는 어때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정통교회는 파리만 날리고 있고 이단 단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포항교회 처음 갔을 때 거기 그 교회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시죠? 아실 수가 없죠. 아이들 숫자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69명이었습니다. 69명. 신천지 포항 지교회. 포항 그 신천지 교회들 중에서도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제가 나올 때 거기 몇 명쯤 됐냐면 400여 명 됐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신천지 전체 숫자가 2만에서 3만 정도라고 했어요. 제가 나올 때 7만이었어요. 지금 17만입니다. 성장률이 많이 나올 때는요. 교회가 신천지 교회 성장률 높은 곳은 60% 70%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한 단체만 1년이면 2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빠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합니다. 다 정통교회 다니던 성도님들께서 신천지로 미혹이 돼 가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미혹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하고 경계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는 미혹되는 일이 많을 거다, 적을 거다. 많을 거다. 3절 말씀에서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를 하시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 단체들에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빠지는 데는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뭘 통해서 빠지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빠집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하면 빠져요. 근데 신천지에 성경 공부하면 미혹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신천지에서 전문 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센터라고. 원래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과거에 부르다가 신학원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선교 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선교 센터에는 공부를 시작한 등록 인원 수 대비 공부를 끝까지 마친 수료 인원 비율이 전국 평균이 제가 있을 때 당시 70%가 넘었어요. 신천지 공부를 시작해서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몇 프로나 된다고요? 70%. 100명이 신천지 공부를 시작했으면 몇 명이 신천지인이 돼요?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간에 공부를 그만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이상하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 공부다라고 해서 분별해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거기서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본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개인적으로. 안에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요. 수백 명이 전도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미혹이 됐어요. 끝까지 배운 사람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해서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걔네 성경 공부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질까 궁금하시나요? 네, 걔네 성경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6개월 과정이 있거든요. 6개월 과정을 제가 여기서 다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집에 가셔야 되니까. 6개월 과정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퍼즐 해보셨나요? 퍼즐 애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어릴 때 많이 하죠. 퍼즐 맞추기. 퍼즐을 보면 원래 퍼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근데 퍼즐을 가지고 원래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원래 맞출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퍼즐 조각이 좀 많아지다 보면 1000개 넘어가면요. 저도 한 1500개짜리 이렇게 맞춰봤는데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들어가는 녀석이 하나씩 생겨요. 그죠?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퍼즐에다 좀 빗대어서 보면 성경에는 퍼즐 조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에는 절수가 31,173절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절들,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 부분을 꺼내어서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그림을 일부분을 맞춰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맞춰놓은 그 그림을 보면은 그게 영락없이 무엇처럼 보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놓은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시지 않고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보통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어도 이단의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됐을 때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짚어내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이 그들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왜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의 특징은요. 처음 들을 때 그게 틀렸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요. 그들이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완성된 교리만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성경 공부 과정에서 이만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JMS 성경 공부하면 정명석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다 배우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네 성경 공부 과정을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하는 과정이 뭐냐면 성경 보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요. 성경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관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맞춰놓은 그 퍼즐 조각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랑 같냐면 색안경 껴보셨어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 빨갛게 보여요. 하얀색을 봤는데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을 보면 다 뭐만 보일까요? 그들이 맞춰놓은 교리만, 신천지의 교리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성도님들께서 분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분 계세요? 신천지 이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분 계세요? 근데 왜 신천지 계속 늘어날까요?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이라고 최근에 말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주의하고 경계하시지 않으셔서지만 그들이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자기네 성경 공부를 배우면 대부분 미혹이 되긴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누구든 우리 성경 공부를 다 가르치면 미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 박사든 뭐든 필요 없다, 우리가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교만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인데 이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이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이다,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왔는데요, 내가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내가 문선명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가 진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들으실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사실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미혹할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 이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마치 정통교회에 속한 단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겁니다. 교회도 위장교회가 있고요, 선교단체도 위장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보면 선교단체나 동아리들도 위장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 상담소도 위장 이단 상담소가 있어요. 걔네들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모습으로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문제가 없는 성경 공부인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신천지가 가장 많은 효과를 봤던 게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추수꾼 전도라는 거예요. 추수밭 전략이라는 거예요. 추수밭 전도가 뭔지 다 들어보셨어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마치 제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죠. 3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밭은 세상이요, 뿌리는 이는 인자요,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떡한데요? 알곡은 모아 곡간을 내리시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게 누가 될까요? 교주인 이만 씨가 돼요. 추수꾼 천사는 누가 될까요? 신천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밭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밭은 뭐가 될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부평중앙교회 추수밭이 되는 거예요. 선교 단체도 밭이 되고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추수밭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추수하려면 어디로 와요? 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평범한 성도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와서 옆 사람을 미혹하려고 했어요. 이게 2000년 초반에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10,000명도 채 안 되던 신천지가요, 이 방법을 쓰면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단 단체들이 지금은 이 방법을 많이 따라해서 하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얼굴 보니까 추수꾼 있다.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잘 강의 들어보시고 추수꾼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단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띵동띵동 하면서 세계 선교 복음 협회에서 왔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그랬죠. 자기네들끼리 활동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질 줄 알았는데,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런 단체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뭘 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추수꾼이 한 명만 있어도요, 그 교회에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특히나 더 잡기 힘든 것은 신천지에 있는 17만 명의 사람들 다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40년, 50년 다녔던 분도 계시겠죠.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교회에서 성장해왔던 청년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이 되고서 자기네 교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 영혼 하나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디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5살 때부터 다녀서 지금 청년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 신천지일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이름을 벗고서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던 겁니다. 그럼 이런 추수꾼들이 있을 때 잡아야 될까요? 놔두면 될까요?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을까요? 눈을 보면 알까요? 아니면 목사님은 딱 기도하면 누군지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천지 추수꾼을 잡아놓고 보면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어요. 여전도 회장, 찬양 인도자, 구역장, 적어도 구역장 이상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목사님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맡길까요? 안 맡겨요. 그 목사님 속이는 게 가장 쉬워요. 신천지 사람들은 사실. 이제 사람들은 추수꾼으로 올 때 먼저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오거든요. 만약에 좀 은사주의를 하는 교회다 그러면요, 방언을 외워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이 들어오는 기척이 보인다 그러면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막 해요. 그럼 목사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을 좀 하겠죠. 야, 맨날 교회 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간다. 목사님한테 신뢰를 조금씩 주는 거죠. 그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막 배워가가지고 내가 이거 어느 교회에서 했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심지어 제가 추수꾼 활동을 할 때는 포항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때 제가 신천지 안에서도 자신감이 좀 많았을 때라서 대놓고 목사님한테 딱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고3 친구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바로 대학생이 될 친구들인데 먼저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성경 공부 시켜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다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네,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추수꾼들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추수꾼들이 들어오면요, 활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은밀해요. 어떤 식이냐면, 좀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딱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뒷조사를 많이 하냐면, 혹시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면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나와서 그 사람 뒷자리에 앉아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람한테는 못할 이야기도 기도할 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좀 깊은 이야기를 파악하려고 기도할 때도 좀 듣기도 해요. 집에 갈 때 따라가면요, 집 주소 알겠죠. 출근할 때 또 따라가면 회사가 어딘지도 알겠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 시간 날 때 주로 뭐 하는지, 어떤 사람 만나는지도 다 알겠죠. 어쨌거나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는 옷을 입고 다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제목이
들어보니까 뭐냐면 사업이 안 돼 죽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니까 인테리어 사업을 해요. 뭐 벽지도 새로 하고 타일도 새로 깔고 이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좀 친해졌다. 그럼 밖에서 식사 한 번씩 할 수 있죠? 네,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딱 약속을 잡았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신천지가 원하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장소, 시간에 특정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신천지 추수꾼은 그 자리에 좀 늦게 나가는 거죠. 아이고 차가 좀 막혀서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네.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 혼자 약속 장소에 혼자 있겠죠. 그때 우연히 주위에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이사했다며 집들이 안 해? 그러니까 아이고 박 집사님 집들이 해야 되는데 집을 좀 급하게 구했더니 못 봤던 곳에 곰팡이가 잔뜩 있네. 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겠어. 집도 오래되고. 그러면서 아이고 박 집사님 인테리어 좀 싸게 하는데 아는데 없어? 아이고 나도 모르는데 아이고 김 집사님 해보고 괜찮은 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인테리어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 계신 분은 뭐 하실까요? 장사가 안 된다면서요. 여기서 영업을 안 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장사가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기 은사가 아닌 일을 하고 계셨던 거니까. 거기서 명함 주면서 아이고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쪽도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영업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우연찮게 또 말도 굉장히 잘 통해요. 말도 굉장히 잘 통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잘 통하고 해서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게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중간에 다행스럽게도 신천지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신천지로부터 접근당했던 그분께서 신천지 추수꾼이 누군지를 알까요? 모르겠죠. 신천지 추수꾼은 뭐밖에 안 했어요. 약속 잡아서 밥 먹은 게 다예요. 약속 장소에 조금 뭐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늦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추수꾼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성공하면 당연히 드러날 일이 없고요. 그럼 어떻게 신천지 추수꾼이 드러나는 걸까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박 집사님 나 신천지 만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랑 약속 잡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만났어.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 누굴 만나요? 신천지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제서야 교회에서 조금씩 눈치를 채고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신천지를 잡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실패 사례가 많이 있었으면 뭐도 많이 있겠어요? 성공 사례도 많이 있겠죠. 그 사람을 쫓아내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추수꾼들이 하나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은요. 근본적으로 예방을 해야 돼요. 초기에 잡아야 돼요. 바퀴벌레 한 마리 있을 때 잡아야 돼요. 10마리 생겼을 때는 이제 끝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잡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을 잡으실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목사님께서 잡으실 수가 없어요. 누가 잡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경계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가져주셔야 돼요. 어떤 신고냐면 신천지 추수꾼이요. 아무리 위장해서 들어와서 아무리 믿을 만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성경 공부를 인도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요. 신천지 추수꾼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이상하게 그 교회 교인들이 신천지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면 내부에 추수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신천지나 JMS나 어쨌거나 이단들로부터 성경 공부 제의를 받게 되었을 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나만 참여를 안 하면 나는 안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신고를 해주실 때는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수꾼일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내가 느꼈을 때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걔네들이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한 번이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또 목사님한테 신고를 했다. 그럼 어떡할까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추수꾼으로 보고 대처를 하고 주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안 되지만 신고를 안 해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 사람한테 접근하고 저 사람한테 접근하고 저 사람한테 접근하고 해도 교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철한 어떤 정신이요? 신고 정신을 가져주셔야 돼요. 신고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신천지랑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은데 밥 먹은 게 단데 우연히 누구 만난 건데 아, 그 사람 생사람 잡는 것 같은데 라는 우려 때문에 보통 신고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생사람은 잡아도 어차피 목사님이 잡으시니까 목사님한테 모든 걸 이리 마시고 믿고 맡기세요. 그냥 어쨌든 나한테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랑 그 관련이 없는데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고 생사람을 잡으면 안 되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신천지 추수꾼을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시네요. 네, 이단일 가능성이 99.9%일 것 같은데 요즘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부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해요. 교회 카페에서. 저도 다니다 보면은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거든요. 보면 대부분 신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소심해가지고 화장실 갔을 때 쪽지로 저거 신천지예요 적어놓고 막 도망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뒤에서 잘 듣고 있다가 들어보니까 100%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신천지에 있었는데 신천지 공부가 알고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고 듣고 있겠죠. 그래서 아, 이거 신천지 거니까 좀 알고 들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신천지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이 없어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단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밖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공식적인 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마음에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거 가르쳐 주려는 선한 마음에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오해받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그렇게 큰 효용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모든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개인적으로나 비공식적인 경로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실제로 그 신천지에서 1:1 성경 공부를 복음방이라고 하거든요. 복음방을 할 때 대형 교회 기도실에서 많이 했어요. 기도실이 2~3명 들어가기에 적당한 이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문 딱 닫아놓으면 굉장히 안락하고 격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교회로 부르면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 교회 다닌다 이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뭐 또 했으니까 추수꾼도 했으니까 나 이 교회 사람이다 하면 주부에 보면 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식적이지 않은 성경 공부 모임은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요. 제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수첩 같은 게 와요. 일부러 제가 들고 가요.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그리고 학생증 있잖아요. 그 신천지 사람 중에 그거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하고 가명, 그 사람들한테 가명을 써요. 가명으로 쓸 거 이렇게 주면은 그 이름으로 내 사진 넣어가지고 신학교 학생증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보여주면 뭐 하겠어요? 믿겠죠. 무슨 심리 상담사 이런 거는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은 정말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뭘 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믿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에요. 못 믿는 사람 믿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가서 믿을 만한 상황을 연출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젊은 분들만 조금 보셨을 것 같은데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연한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실제 경험담을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학교 선배 중에 그 신학을 하려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신학을 하고 싶어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한테 우리 학교에 실제로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배 중에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포항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학교 선배들과 신학교 간 선배들과 이런 네트워크도 있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 있는 이런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도 교수님도 있고 실제로 학기 중에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려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 모임에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방학 때는 그 모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방학 때 그 모임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데려갔는데 실제로 그 모임이 아니라 신천지 사람들 30명 불러 모아놓고 그 모임인 것처럼 사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성경 공부로 유도를 한 거죠. 그 사람 지금 신천지에서 강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믿을 만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전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전도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과정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찾기, 맺기, 따기, 복음방, 센터인도 이렇게 나눠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잡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기본 신상 정보와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를 적습니다. 기본 신상 정보는 여러분에 대한 기본 신상을 적는 거예요. 이름, 성별, 나이, 혈액형, 집 주소, 신앙 연수, 출석 교회, 교회 교단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일정 표나 계획 같은 거를 짜죠. 그 다음에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추수꾼 천사가 추수할 때 알곡만 해요? 가라지도 같이 할까요? 알곡만 하죠. 알곡은 뭐 곡간을 잊으시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으니까 알곡만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해요? 자기가. 그 자기네가 심판한다고 해요.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성경 공부 안 시켜주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판단을 하는 건데 알곡을 판단하는 과정이 이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환경, 인성, 신성. 각각의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주황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게 환경적인 거예요. 보면 시간, 환경, 경제, 건강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신천지 성경 공부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는지 여건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 활동은 말 그대로 빚이 많은 사람은 일하느라고 성경 공부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래 인성에서 인성은 아래에 있죠. 여기서 이제 또 환경에서 알아들을 만한 지각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멍청하면 또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은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쟤 좀 띠래가지고 아이고 쟤 저러다가 신천지 빠지는 거 아니야 싶었으면 본인이나 걱정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가려고 해도 못 가기 때문에 본인이나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이 있어요. 각각의 항목들이 세부 항목들이 막 있죠. 옆에 보면 점수를 매기고 있죠. 점수에서 주황색이 있죠. 4.5점이에요. 저 점수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성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가, 교회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자기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가 뭐 이런 것들. 인간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점수가 미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껄렁껄렁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교회 있나요?
쟤는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 교회에서 감당하기 좀 힘드시죠, 솔직히. 거기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인성 좋은 사람을 뽑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신성이에요. 신성은 이제 예배 출석은 잘 하는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평판 같은 것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해서 구체적인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그 항목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전략을 짜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케어 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플랜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역마다 명칭은 좀 다른데 노트 한 권을 적게 되는데, 이 노트 한 권은 그 사람의 이제 본격적인 뒷조사와 신상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가족들 신앙 상황, 그 교회 상황, 말씀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신앙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똑같지 않죠. 교단마다도 다르지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마다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말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회 봉사활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 생활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도 학교에 가면은 맨날 기도하는 기도파가 있고요, 공부만 하는 공부파가 있고, 네, 축구만 하는 축구파가 있어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의 면면들을 보면은 다 달라요. 그 모습에 따라서 신앙 유형을 2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 맞춤형 교재들이 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는 건데, 전장이에요, 전장. 여기서 보면 뭐 관심 분야 있고, 성장 과정, 뭐 성향 분석, 이해력, 뭐 신앙 의지 대상 이런 것도 있죠. 신앙 의지 대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멘토로 여기는 사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의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쳐내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신앙 의지 대상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성향에 맞는 걸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가요. 간증 같은 것은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게 사람의 성향에 맞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전도 교육을 할 때 숙제로 많이 내줬어요. 어떤 신앙 유형에 맞는 간증 만들어 오기. 그럼 그 사람들 와서 시켜요, 간증. 그러면 진짜 자기가 겪은 일인 것처럼 막 눈물 쏙 빼면서 막 간증을 막 해요.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꼭 필요한 말만 해주거든요.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들을 막 해주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제목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점점 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의지하게 되겠죠.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날 때는요, 뒷장 먼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없나요? 그 육아일지 보여주세요. 네, 육아일지가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목적이 항상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람의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에다가는 그 사람한테 계획대로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런 답변을 했다.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빼곡하게 적는 겁니다. 모든 만남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노트 한 권을 적게 되면요, 신천지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거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생판 물어놓은 사람도 노트 한 권 보면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파악이 되면 하는 게 뭐냐면, 앞장에 보면 스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스왑 분석이 뭐냐면 원래 기업에서 경영 전략 짤 때 많이 쓰는 도구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상황을 파악을 해놓고 그 전략을, 자기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상의 전략을 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살려서 외부적인 위협을 상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외부적인 기회나 나의 강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짜내는 거죠. 전도 전략을 짤 때는 그 전문 전략 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그룹에서 전도 전략을 짜는 거죠. 짜서 그 내용을 적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보면. 네, 여기다가 쭉 적는 거죠. 이거 보면 교사 간증도 있고 교사 컨셉도 있고 핵심 전략도 있고 고민 관심사에 따른 멘트도 있고 위험 극복 멘트도 있고 다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전략들을 다 짜고 나서 전략이 짜졌으면 이제 그 노트에 대해서 결제를 만드는 거죠. 이 결제 라인은 제가 있을 땐 5개 결제 라인이 있었어요. 구역장, 부장, 회장, 교회 기획부장 혹은 총무, 그다음에 교회 담임 혹은 집화장. 그래서요 구역장이 보고 아 노트 이거 부실하네요. 이 부분 다시 해오세요. 그러면 다시 해와야 돼요. 구역장이 결제해줬는데 위에서 부장이 또 빠꾸고 시키면 다시 해와야 돼요. 그렇게 5단계 결제 라인을 거치면 이제 여러분을 전도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전도 전략이 모두 완성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우연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라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심리검사 이런 거 많이 쓰시는 건 들어보셨죠? 뭐 심리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많이 써요. 미인기, 미남기도 쓰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는 걸 가져다가 해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업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바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간 내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좀 은사주의가 있고 꿈 같은 걸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꿈을 꿉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불안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어떤 꿈인데요? 그러니까 좀 여차여차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믿는 사람이면 왠지 마음 한켠이 뭐 더 가겠어요? 불안하겠죠? 꿈 같은 건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짜가 많으니까. 마음 한켠이 불안한데 회사 마치고 급하게 어디 가야 돼가지고 차 있는 데로 딱 와봤더니 바퀴에 빵꾸가 다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꿈 생각나겠죠. 왜 그럴까? 혹은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주사님 꿈을 꿨는데 여차여차한 꿈을 꿨어요. 근데 꿈 내용을 또 다른 경우를 통해서 또 해석을 해줘요. 이 꿈이 무슨 꿈이냐면 내가 하나님 공부하겠다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해놓고서 공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꿈이래. 그래서 뭔가 찝찝했어요. 찝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업 때문에 바쁘게 가다가 어디 신호 대기를 해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가지고 내 차를 팍 박아버렸네요. 사업도 못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어요. 그죠? 사고 누가 냈을까요? 꿈꾼 사람이 꿈을 이뤄주는 거예요. 빵꾸 누가 냈을까요? 신천지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꿈 믿는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요 확 해요. 그래서 사업 다 때려치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막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믿을 만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분별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들의 성경 공부의 특징은 은밀합니다. 몰래 해요. 몰래. 어떤 식으로 몰래 하냐면 너랑 내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시켜요. 그걸 입막음이라고 해요. 이 입막음은 신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초반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별일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네.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시간 배분을 조금 못했는데 빨리 진행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쓰는 멘트를 조금 들려드리려고요. 이제 간혹 제가 거기서 실제로 쓰던 멘트들을 현실감 있게 조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시던 분이 꼭 일어나서 딴지 거시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라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지를 좀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구제할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할 때, 그죠?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그리고 주기도문 내용 다음에 금식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제할 때 보니까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큰 길 어기나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성경에서는 나팔불기를 좋아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저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왼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숨기고?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내가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일 하실 때 실제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이 좋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좋은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 보통 실제로 상황에서 보면요, 뭔가 좋은 일을 하실 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마침 내가 그 봉사활동 나가는 시간에 밥을 먹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수요 예배 오기 전에 뭔가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고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옆에 맛집 많은데 밥 같이 먹고 들어갈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나 그때 여기 가가지고 이런 좋은 일 하거든. 그래서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오, 대단한데요? 이러겠죠. 이미 자기의 상을 뭐 한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나팔이 보여졌어요? 불려졌어요. 내가 그럼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아, 그때 무슨 약속이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라든지, 굳이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돌려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뒤에서 나오는 기도 말씀에서 동일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여기서도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큰 길 어귀에 서서 남들에게 보이며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 굳이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본문 말씀에서는 굳이 알리지 말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한번 새벽 예배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뭐 막 방언 기도하고 이러신 분 아니면 보통 한 뭐 20분, 30분 하면은 보통 이제 매일 하는 기도는 거의 다 하시죠? 네, 역시 한 3시간 거뜬하신가 봐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20분, 30분 하고 나서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무도 안 나갔어요. 난감하죠? 왠지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지는 느낌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하고 하고 했던 기도를 한번 뭐예요? 더해요. 본문에서 분명히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했던 기도 한번 더 하고 하다가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직도 아무도 안 나갔어요. 주여 왜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피곤한데. 그래서 기도를 또 하다가 했던 기도를 또 하다가 살짝 눈을 떠보니까 2-3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반수 이상이 우르르 빠져나가죠. 네, 이 교회는 안 그런가 보네요.
아주 훌륭한 교회라서. 사람 보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한 겁니까? 사람 보고 기도했어요. 이미 자기의 상을 보였대요. 받았느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내가 특별히 작정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러 교회에 매일 와요. 엄마 어디가? 하면 굳이 기도하러 간다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 있어서 가, 혹은 그냥 교회 잠깐 갔다 오려고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그걸 말하는 순간 이미 뭐가 불려졌어요? 나팔 불려지고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건너뛰고 그 다음에 금식할 때 보면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역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남들에게 상한 모습을 보이지 말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상하게 한대요. 이건 뭐냐면 일부러 금식할 때 티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집사님이 아이고 오늘 밥이 아주 맛있게 생겼던데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집사님 나 금식 중이라서 아이고 얼굴이 왠지 최최하더라니 그러면서 아이고 집사님 대단해 하고 가겠죠? 이미 자기의 상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거는 뭔가 특별히 결단한 일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배고픔을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그죠? 그런데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굶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되겠죠. 혹은 금식하다 보면요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서 아파 보여요. 집사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이고 나 금식 중이라 그런가 봐 이러는 게 아니라 아 좀 피곤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굳이 그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에 집중하고 나눔은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라야 먼저 전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굳이 집에나 다른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한가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던 분이 한 5분 계셨는데 이단들이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서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들이밀면서 은밀하게 성경 공부하자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밀하게 숨어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요 반대로 말하면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실 때는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만 하시고 이 성경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면 개인적으로 책을 더 사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더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시겠죠.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특효약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안 가르쳐 주시면 저 신천지 가서 배웁니다. 이러면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채우실 방법을 분명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관련된 거는 절대로 밖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다. 제가 시간이 갈까봐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조금 은밀하게 하는 경향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성경 공부에는 아무리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진짜로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누구나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뭘까요? 이단과 정통교회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다를까요? 모든 게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만 뽑으라면 구원이 다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을 믿고 있고 다른 구원자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안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 배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라고 배우셨죠? 신천지에 가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각자 자기들만의 다른 구원자가 있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가 가르치는 비유풀이 잘 배워야 돼요. JMS 가면 JMS가 계시받았다라는 그 성경 공부 믿어야 되고요. JMS를 재림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정명석 씨를. 다른 구원의 방법과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림이 돼요. 특히나 이단들은 대부분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구원관을 깨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서 자기네가 주장하는 다른 구원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를 믿어야 된다, 원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성경 공부의 초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을 깨뜨려 놓고 율법적인 구원관으로 점점 바꾸려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단의 성경 공부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나 구원 못 받았네.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구원 받겠네. 내가 이것도 더 열심히 해야 구원 받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성경 공부도요,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대답할 말들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들의 논리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구원관을 깨뜨려 놓을까요? 제가 정확히 1시간 반 할게요. 원래 조금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실제로 쓰는 멘트를 들으시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진짜 들으면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멘트를 한 5분 정도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초반부에 제가 서론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몇 시간짜리 강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없어도 받아요? 없으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다라는 식으로 배우셨을 건데 그러면 성경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혹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있어요?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 구원받았을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 바울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끝절에 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게 완성형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래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 왜 두렵고 떨려요? 한 장만 넘겨 4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명제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볼 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생각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내가 판단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볼 때는 지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인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혹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선교 활동을 나가요. 혹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쏟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아요, 적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저희가 내게 와서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볼 때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면 믿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럼 어떤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지는 어디 나왔겠어요? 성경에 나왔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왜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면서 나가는 거 서론만 했어요. 아멘을 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반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성화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가져다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들은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인치셨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도 되었다. 그래 너희가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셔야 맞아요. 근데 확신을 못 갖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마태복음 7장 내용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문맥을 잘 살펴보면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엔 누락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믿고 있는 사람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렵네요.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성경 근거들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뭐에만큼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데 왠지 성경 근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왠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을 자꾸 들게 하고 왠지 뭔가를 더 행해야 구원
붙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절대로 정상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앙 이야기는 어디 안에서 해결하시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단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정신을 투철하게 가지시고 교회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고 어떤 모습들이 되는지 저의 간증이나 이런 얘기들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집에 가셔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동영상을 잠깐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까 나가라고 했지만 남아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상숭배하면서도 우상숭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거기 절대로 발이라도 들여다 놓지 마시고 호기심도 갖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동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지역에 주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시장지 좀 해주세요. 네, 가사를 조금 보시면 원근각제 만백성들 부르시고 빼내시사 보내신 주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니 이제 이루셨네 신인조와 신천지지 그러죠. 여기서 보니까 원근각제 만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냈다 그러죠. 신천지 교리입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추수밭 교회에서 바벨론 교회라고 불러요. 이미 망해버린 여기서 부르고 빼내와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교회에서 신천지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돼서 왔음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맨 밑에 있는 신인조와 신천신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구원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인 하빌이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관은 뭐냐면 신천지에 14만 4천 명 임반진자 14만 4천 명을 채우고 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순교한 영 14만 4천 명을 예수님께서 같이 데려오셔가지고 신천지 성도들과 1대1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영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서 자기네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웃겨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자기네들끼리 자기네가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스페인이 좋으니까 나중에 스페인 다스려야지 그러고요. 나는 부산이 좋으니까 부산 다스려야지 그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계속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이루셨네 신인조와 신천신지 이긴자. 잠시만요. 여기서 이긴자 이거는요 교주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이긴 자는 누구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신천지에서는 단수예요. 한 명. 이만희 씨랑 또 이만희를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근데 이만희 씨한테 지금 뭘 받으래요? 세세무궁 존귀 영광 받으시고 누리시어 천하 만민이 중생들 영생복락 주셔서 사람한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죠?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뭘 달래요 사람한테? 영생복락을 달래요. 네, 명백한 우상숭배 현장입니다. 다음 계속이요. 이긴 자여 하늘의 뜻 이루셔서 구역 공부하세요. 밑줄 금 부분만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는 이긴 자 다른 보혜사요 사요 그 이긴 자가 신약의 언약의 사자요 뭐래요? 주다. 이만희를 주로 고백하고 있죠.
오늘날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누구를 주로 믿어요? 이만희 씨를. 다음이요. 네, 얘기해 주시고요. 그 잠깐 지나간 화면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공차는 장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이만희 씨예요. 이게 그 사람 생일에 총회장배 축구 대회가 항상 열립니다. 그 전에 이제 지역 예선을 거쳐서 총회장배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생일날. 그래서 이게 원래 트로피 모양으로 글자 배열을 해놓은 거였는데 유해를 좀 잘린 거죠. 생신을 진심으로 뭐 한대요? 경하드립니다. 저 이 말 TV에서밖에 못 봤어요. 사극에서 왕 같은 사람한테 극존칭이죠. 네,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우리에겐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만면에 한박꽃같이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입장하신 이긴자 총회장님, 걸음걸음마다 어린 양의 순결함이 드러나고 이제 만천하가 와서 앞에 경배라는 말이 잘렸습니다. 경배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분을 보이신 총회장님 이러죠. 네,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네, PPT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사가 몇 개 더 있는데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그 신천지 교리상에는요 시대별 구원자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시대별로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믿는 바로는 구원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성경 전체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구원자가 생겨야 되니까 성경 안에 구원자가 여럿이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저 한 시대의 구원자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고 이제 현재도 서로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많죠. 재림 예수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아시나요? 한 40여 명. 이 40여 명은 성공한 재림주예요. 우리 계룡산에 가서 주여 하고 부르면 누가 날 불렀느냐 하면서 우르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면 또 주님이 참 많아요.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한테는 오직 이긴 자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예수 최다 보유국의 최다 수출국입니다. 다 수출을 했어요, 이단들이. 그죠? 세상 사람 천국이 제각각 그러지만 나에게는 오직 신천지다. 그리고 후렴구에 보면 이긴 자는 내게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렇죠. 명백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이 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예배 전후에 예배 찬양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전국 공통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가사만 조금 들으시라고 들려드릴게요. 다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런 건데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어요. 이거는 신천지 사람들이 다 했던 찬양일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고 직접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자세가 있어요. 어깨는 90도, 손은 앞에 삼각형을 만들고 신체에서 이제 뭐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거 다 빼야 되고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불러야 돼요. 아무튼 엄청 거룩하게 천천히 불러야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빠지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가실 수밖에 없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계신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단 한 사람도 포함이 안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시고 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도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하고 경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